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날씨가 요즘 계속 이해를 못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7월에 더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래서 이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사야 21장 우리가 말씀을 들어갈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이방 민족에 관한 그 경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경고 말씀이라 이게 약간 좀 피곤하고 지치기도 합니다만 도대체 어느 나라에 무슨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은요 해변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해변 광야가 어느 나라일까? 그런데 모든 주석서는 이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사실은 그 가장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다시 멸망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면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올 것이다. 나는 그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애워싸거라. 내가 바벨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의 횡포라는 걸 보면 해변 광야는 지금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엘랍이나 메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엘람이라는 곳은 사실은 이 지금 페르시아만 쪽에 원래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엘람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와도 함께 침략을 당했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건 아마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할 텐데요. 그래서 이 엘람이라는 나라까지도 또 이 밑에 아라비아까지도 있다가 이제 멸망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 이스라엘과 요 애굽, 시리아 광야 요쪽 지역에 지금 거의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잖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인데 경고의 메시지는 이 전체 페르시아만 이쪽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전체에 관한 말씀으로 있는 걸 보면 이 구약 성경 자체도 요 이스라엘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로 새겨져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치는 상징적인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유프라테스가 자주 범람해서 해변 광야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그 바벨론이 그 나라에 임할 어떤 재난에 대한 전조의 의미로 해변 광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엘람 제국은 여러분 BC 2700년 굉장히 오래된 제국입니다. 2700년이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나라고요. 539년이 대부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해, 그 비슷한 해에 엘람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586년에 패망을 하고 538년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가 538년 그리고 586년에 망하게 되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때 같이 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이 아까 보셨지만 엘람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람이 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오히려 엘람의 문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장면? 5개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전쟁할 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람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나중에 따로 하진 않습니다만 여기에 근데 그 엘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좀 3절이 굉장히 그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실래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막 그 횡포를 그치게 하고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이스라엘에서 그치게 하는 날이 올 거다, 이런 말씀인데, 그 말을 들은 이사야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국이 망하는데 뭐 이렇게 허리까지 끊어질 정도로 아플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나는 고소했다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 이런 것일까? 아기도 안 낳았으면서, 그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고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정말 그 우리를 파괴하는 그 제국이 멸망하는 거를 보고 싶었잖아요. 오히려 그 멸망하는 희망찬 날에 오히려 나는 아프고, 그리고 귀가 멀고 눈이 멀고 공포에 질리고 도리어 무서우게 떨게 됐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보통 우리가 일본이 물에 잠긴다 이런 영화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기 언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이사야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불쌍하고 안 됐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다, 그죠? 이게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저 나라는 그렇지, 망해야 돼, 우리에게 힘들게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막상 이 뒤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 나와요. 22장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멸망할 때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희망찬 새벽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 멸망이 오늘 나에게 임할 수도 있다, 우리 민족에게도 임할 수 있다 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플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남이 잘못될 때 그걸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두시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패망이 우리에게 왔을 때 다른 사람의 패망을 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경외라는 말이 참 멋있게 번역해서 그렇지, 영어로 하면 fear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지 마라. 왜냐하면 악인이 망하는 것이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행했을 때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두렵잖아요. 저는 약간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오히려 바벨론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 이 멸망을 예언하면서 오히려 그는 너무 무서워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부터 좀 보면, 자, 메대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메대와 페르시아가 같은 나라처럼 우리가 보게 돼요. 원래는 분리됐었는데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이 두 나라가 나중에 다리오 왕 때 합쳐져요. 사돈 관계로.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죠? 우리는 고레스가 이렇게 우리를 보냈다고, 그죠?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은 고레스 왕 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우스라고 보통 표현하는. 근데 다리우스가 정복하고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거의 고레스가 그 땅을 점령하고 이런 일들의 마무리를 고레스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근데 이따가 나옵니다. 다리우에게 그 나라를 넘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메대라는 나라와 그래서 페르시아가 같이 나와요. 메대와 바사 이렇게 이름이 같이 나오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나중에 다리오로 인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다리오 왕으로 인해서 사돈 관계가 돼서 이 두 나라가 거의 같은 나라라고 표현되고, 그래서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당했냐? 메대와 바사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통칭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왕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우리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 메대가 이전에는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에는 어떤 나라에 불과했냐 하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포로들의 나라가 메대에 와서 이주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도 아시리아에게 고통을 당했던 나라죠. 뭐냐면 아시리아가 뭐 워낙 아마 제일 큰 제국을 대라 그럼 우리는 바벨론을 말하겠지만 아시리아라고 말하더라고요. 김진산 목사님은. 그래서 아시리알러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고고학을. 왜냐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너무나 거대했고 이집트를 멸망시킨 유일한 나라가 아시리아래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점령한 나라가. 맨 마지막에 이집트가 멸망한 건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7세. 안토니우스하고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그러다가 그 클레오파트라 7세 때 완전히 이집트가 멸망하고요. 거대 제국 중에 바벨론도 이집트를 점령하지 못했고 아시리아만 점령해서 아시리아가 통치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아시리아가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그때 희생을 당했던 나라에 의해서 다시 침략을 당하죠.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이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가 그쪽을 통치한 적이 있고 또 그 나라가 우리를 통치한 나라가 있고 또 이런 기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 관한 침략을 먼저 하나님이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를 보여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5절부터 10절까지가 바벨론이 너네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는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보시면 잔치상 차려놓고 방석 깔아놓고 먹고 마신다. 갑자기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휘관들아 일어나라 방패를 들어라. 그러니까 잔치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멸망한 나라 바벨론이죠. 이게 어디 나오죠? 그 메데 네 다니엘서 여러분 그 벨사살 왕 때 그 잔치를 벌이다가 메데 베셀 우바르스니 그래서 야 저울에 재봤더니 모자라.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죽잖아. 제가 그걸 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요.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그릇과 금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 있던 그릇으로 술을 마셔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그러다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가 그보다도 우리가 그냥 기록을 보면 훨씬 뒤에 쓰인 그 말씀인데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보죠. 근데 거기를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은그릇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들과 후궁으로 그것을 술을 마셔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글씨가 써졌는데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걸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다니엘이 오잖아요. 그래서 메네베네베드 우바르스 그래서 뭐 저울에 쟀더니 모자란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고 그 왕은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딱 2년 통치하고 죽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장면이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상 벌여놓고 갑자기 뛰어들어서 방패 들고 나가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라. 쭉 이렇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8절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우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우리를 지어옵니다. 무리를 지어옵니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박살났다. 이거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짓밟히던 나의 결에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보면서 바벨론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그 일이 벨사살 왕 때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언약과 성취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 안에서도 예언된 게 성취된 사건이 있고,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된 게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 제가 책을 구약에 예언되는 것이 성경 신약에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 그래서 물론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연결시킨 것도 있는데 보통 23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230개.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기록들, 뭐 스바냐서라든가 이사야서의 뭐 51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성취된 사건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이 구약의 사건을 바로 신약의 것으로만 연결시켜서는 무리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나시나요? 히스기야 왕 때 예를 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세 줄기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고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거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층위가 한 3개 정도가 있다고 늘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날 일,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어떤 예언의 말씀, 또 하나는 마지막 종말에 아마겟돈 전쟁 같이, 아마겟돈 전쟁이 여러분 어디라고 배웠죠? 우리가 성지 가서 박혜원 목사님? 길르앗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구체적인 지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이 처절하게 일어났던 길보아산이죠. 잠깐 두 개일까 헷갈리네 갑자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것도 잘못 나가면. 네. 그러니까 원래 구체적인 지명, 거기서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던 장소인데, 그것이 마지막 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탄과의 전쟁, 영적 전쟁, 혹은 그 악과의 전쟁의 마지막 장소로 거기에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항상 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제가 12년 전에 했던 아주 젊었을 때 했던 성경 공부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많이 늙었네요 이렇게 그걸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얼떨결에 들었어요. 제가 잘 안 듣는데, 제 모니터를 정말 안 하는데 할 얘기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같이 조심하지 않고 정말 신천지에 대해서 정말 내가 뭐 이러고도 왜 나한테 안 왔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가? 제가 아주 뭐 너무 까서 내가 들으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혈기에 막. 그래서 아주 많이 또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전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것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돼서, 제가 참 하나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우리 출애굽기 하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몇 자 이렇게 져라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생각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나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본문을 못 읽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못 찾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지금 까먹었는데, 역대상에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었더라라는 본문이 딱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달 전에 듣고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걸 정정합니다. 자, 다시 올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으로 받은 말씀이 다니엘서에 아주 자세하게 그 당시의 설명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1장의 11절은 바벨론이 아니라 두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두마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두마는 세일, 그러면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세일, 두마는 세일이 있던 지역인데, 세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딱 한 나라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에돔입니다. 에돔의 세일. 그러니까 세일이란 지역은 에돔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하면 두마는 에돔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신부르꾼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자, 그래서 에돔은 어디에 있느냐? 세일이에요. 그러면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 사는 에돔에 대한. 그래서 여기 두마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 말은 에돔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단순해요. 굉장히 짧은데 파숫구나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숫구나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그래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언제 끝나느냐 물어보는데 파숫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침이 곧 온다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곧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봐라. 다시 와서 물어봐라. 밤이 또 올 거다. 그러니까 에돔에 관해서는 이게 가장 희망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아침이 올 겁니다. 근데 또 밤이 올 거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해요. 인생이 참 이와 같다. 이거 지나가면 어려움이 안 오겠지. 근데 또 오잖아요. 오늘 두마에 대한 경고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 관한 경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 창세기 32장 아까 읽었고요. 그래서 두마라의 뜻이 뭐냐? 왜 에돔을 두마라고 불렀느냐? 두마는 침묵의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침묵. 그러니까 아침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밤의 시간을 다시 맞이하게 되고, 이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1장 전체가 그냥 에돔에 관한 멸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관한 메시지를 좀 보면, 자, 제가 이걸 왜 보냐면 너무 짧아요. 에돔이 이렇게 망할 거다. 이게 끝이다. 그러면 에돔이 왜 멸망하느냐? 이게 오바댜에 나와요. 그래서 오바댜를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는, 자, 에돔은 BC 533년, 그러니까 다 페르시아 시대에 멸망을 해요. 근데 왜 멸망하냐? 첫째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위 틈에 등지를 들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냐? 라고 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제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 어떤 것이든. 근데 왜냐하면 그 모든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사람에 대한 거든 아니면 영적인 거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에돔이 왜 멸망하느냐? 오바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과 12절 포악함이에요. 자, 오바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는 날이에요. 옆에서 구경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구경했는데 그냥 구경만 해도 문제잖아요. 형제가 지금 침략을 당해서 망하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는 외적들이 들어왔어요. 자, 유다 땅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희도 그들과 함께였다 하는 거야. 이게 또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에돔의 행동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 내 형제의 날,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이거 찔리죠?
저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40살 초반에 이런 인간 하나 있었어가지고 정말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제가 그때만 해도 혈기가 좀 있어서 약간 독서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근데 이게 이 말이 너무 뭐랄까, 이 오바댜서를 제가 다시 이번에 읽으면서 야, 이게 참 이런 표현이 되게 멋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재난 받는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자손이 몰락하는 거나 너는 그들을 보며 기뻐하지 말았어야 됐다. 고난 받는 그걸 보면서 네가 입을 크게 벌려서 웃지 않았어야 한다. 저는 오늘 이걸 저에게 할 말씀 같았어요.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탐탁치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입 벌리고 그러면 입을 다물고 웃으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혼자서 이렇게 좀 삐딱선을 타보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끊임없이 누군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그걸 정말 원하신다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두마, 에돔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는 이렇게 오바댜서를 참고해서 보면 그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참 성경에 보면 요엘서도 그렇고 이방에 관한 예언이 한 예언자가 그것만 했다는 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열방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저는 생각이 나요. 17개의 예언서 중에 정말 이방 민족에게 아무 관련이 아예 없진 않죠. 형제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이 모든 열방에 관한 예언서를,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21장의 마지막 단락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예요. 자, 아라비아가 어딘지 여러분, 페르시아만 있는 곳. 여러분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네. 여기가 아라비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이쪽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여기가 이집트인데 아라비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생각나죠? 아라비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나바가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형제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저놈은 우리가 다 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쫓겨나요. 근데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그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요. 시리아에 안디옥으로 가서 요번에 안디옥이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요번에 저희가 그 성금 전달하고 왔는데, 우리가 그쪽에 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가봤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봤는데 유일하게 터키에 있는 개신교회예요. 유일한 현지인 교회, 허락받은. 근데 한국에서 졌어요. 졌다기보다는 샀어요. 150년 된 아주 돌로 된 건물인데 요번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돌에 돌 하나 안 남고 진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처럼 진짜 완전히 그 숙소까지 목사님 사택이 무너져가지고, 저희가 그 목사님을 제가 방송으로 만나 뵙고 CTS에서 그쪽에 한 1억 5천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지진난 지역의 피해 지역, 우리 가서 그 버스에 타셔서 그 문성호 선교사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 헌금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너무 웃기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자니까 피곤해서 너무 웃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달 잘 하고 저희가 좀 너무 의미 있게 갔다 왔는데, 이 아라비아가 바울이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광야는 크리스찬이 혹은 기독교 신앙인이 거쳐야만 하는 그런 그런 과정, 이게 광야다. 그래서 우리 김재삼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광야와 말씀이란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듣는 건 말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청년부가 될지 우리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히스윌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그 찬양하신 분이 뭐 한번 어떻게 언제든 오셔서 찬양하시고 간증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 뵀는데 너무 좋으셔서 한번 청년부 쪽에 가게 되면 저희가 가서 뭐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예요. 근데 이게 경고가 결국은 아라비아가 어디하고 가깝냐면 에돔하고 가깝겠죠. 그죠? 에돔이 요단강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에돔이 아라비아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자, 드단의 행상들아. 드단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드단이라고 하는 곳, 또 설명을 드려야겠다. 아라비아 제망에서 드단은 에돔과 이웃한 곳입니다. 그래서 드단이 행상들이 어디까지 그 무역을 했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지중해까지, 이거 지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물건을 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까지 물건을 팔았던 게 드단 행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단 행상들아, 이게 아라비아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자, 드단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테마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자, 이게 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 드단 행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드단이 뭘 의미하느냐? 아라비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다. 그런데 드단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서 어디에 갈 거냐 하면 대마 땅에 갈 거예요. 막 살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대마 땅에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대마 사람들아, 드단 사람들이 오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불쌍하다. 걔네는 나라를 이제 잃고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건데,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고, 화살이 그들을 치려고 하니까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니까 대마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좀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드단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도 마지막 남은 자에 대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가장 핵심된 단어 중에 하나가 남은 자이죠. 남은 자 세상 예언서에. 근데 요 남은 자가요, 이스라엘만, 유다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민족이든. 왜냐하면 그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아라비아 중에 드단 행상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라비아에 있는 게달 자손에 대한 경고.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게달의 자손 가운데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해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게달이라고 하는 민족이 활을 잘 쏘는 민족입니다. 아라비아 지역에서. 그래서 오늘 이 게달 자손에 대한 말씀. 그래서 게달이 누구냐 하면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라비아에 살던 사람이 이스마엘의 자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왜 여러분, 아라비아에 12 이스마엘의 아들 이름 있어요. 외우시나요? 네. 장신대 시험 문제 크게 나왔더라고요. 이스마엘의 12아들 이름을 적으시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12아들도 지금 야곱의 12아들도 헷갈리는데, 이스마엘의 12아들 이름, 야, 그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본 적 있죠, 문제는. 아, 그래요. 장신대가 고시라고 불러요, 저희가. 쓸데없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저 그거 모르거든요. 이스마엘의 12아들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와서 쓰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시험 본 적이 없고 이제 그 문제집만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와, 그런 생각했어요. 이걸 왜 외워야 되지? 이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명지 인면서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앞대가리만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제가 야, 진짜 목사 일찍 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거 보면서 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게달이 둘째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게달이구나,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활 쓰는 게 유명하고 전쟁의 참화를 겪고 극소수만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늘 배려하고 이방 민족의 비록 남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다. 저는 이게 참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도 포로를 교환하거나 민간인을 죽이지 않는 제네바 협정은 참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22장으로 넘어갈게요.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23장은 다시 이방인의 경고가 나오고 이제 모든 13장부터 23장까지 이 경고의 메시지가 끝나게 되는데, 자, 환상골짜기, 개정개혁에는 이상골짜기, 저도 지금 개정하고 새번역하고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는데 너무 헷갈려요. 막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제가 또 이렇게 개정개혁 적고 막 이랬는데, 자, 환상골짜기는 어디냐? 환상골짜기는 자, 제가 예루살렘을 가르친 상징적 이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드온 골짜기가 있고 흰놈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많잖아요. 기드온 골짜기도 있고. 그래서 그 골짜기를 말할 때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시는 경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예루살렘이라고 아예 나옵니다, 이름이. 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변을 당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폭동으로 가득 찬 석금, 시끄럽고 그리고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 칼을 맞아 죽은 게 아니고 싸우다 죽은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다 땅이요, 전쟁을 하고 싸우다 죽은 사람보다 뭐가 더 많으냐? 지도자는 내빼고, 그리고 활도 한번 못 쏴보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 도민들은 적군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지레 겁먹고 도망가다 붙잡혀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렬히 싸우다 포로 되는 거하고, 야, 온다 도망가다 포로 된 거하고 질이 다르잖아요. 물론 나는 전쟁을 싫어하고 사람 죽이는 살상을 싫어해서 나는 그렇게 갔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겠지만,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중에 저는 이게 가장 보면서 이러니까 망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따가 셈나라든지 엘리야킴 두 지도자 이름이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너는 셈나 같은 지도자가 될 거냐, 엘리야킴과 같은 지도자가 될 거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은 이런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예언자지만 셈나나 엘리야킴은 그 궁중에서 다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 이름이 셈나고, 엘리야킴은 정확히 안 나옵니다만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킴이라는 이름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전쟁과 공포와 어려움을 당할 때 대하는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의 이름을 이제 일컬어서 22장을 말씀하시는데, 자, 앞에 보자고요. 자, 사로잡힌 너희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조만가다 포로가 되고, 그러므로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왜 통곡하실까 하나님이?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22장에. 왜 통곡하느냐? 5절이에요. 요 뒤에까지 연결되네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에 이르게 하셨다. 성벽을 헐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산까지 사무쳤다. 그런 때 네가 뭘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얘기하세요. 이런 고통이 왔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줬는지 알고 너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만 한번 읽을게요. 네. 자,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옛 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앞에 말씀하시는 게, 너네가 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왜 대처하지 않고 왜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포로가 되느냐, 여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너에게 원한 게 뭐냐 하면, 그때 너희가 나를 찾았어야 된다. 그때 나는 너희가 나를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기를 바랬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통곡한다. 만군의 하나님이 환상골짜기에 이런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는 날이 이르렀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도와줄까 해서 애굽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쫓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상에 기대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임박한 재난이 다가왔어요. 이게 BC 701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상황인지 또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왔을 때 상황인지에 대한 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두 나라가 계속 히스기야 왕 때부터 쳐들어왔을 때 이 재난의 날에 회개하기는커녕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그곳을 도망가다가 붙잡혀 포로가 되는 것을 보고 너희가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관한 멸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6절부터는 상황 설명이에요. 엘람 군대, 아까 나왔죠. 엘람 군대가 화살통을 메어왔고 기마대와 병거와 그들과 함께 왔고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있다. 기르도 엘람과 함께 그 어떤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르와 엘람이 쳐들어왔고 너는 기름진 골짜기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름진 골짜기마다 아까 말한 환상 골짜기였죠. 어디든지 모르지만 제일 큰 골짜기가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을 끼고 있는 골짜기들이 있는데 거기가 병거 부대 주둔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이제 기마 부대가 주둔했다. 이제 거의 함락 직전에 있는 거죠. 유다의 방어선은 뚫리고 다윗성에 뚫린 곳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세는 물을 저장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 계획을 하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날에 12절이에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자, 이게 대비되는 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자들은 도망치고 오히려 이 예루살렘 주민들도 도망을 쳐요. 그때 하나님이 통곡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통곡하지 않고 너네들이 통곡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네들이 진짜 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고난으로 인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차피 통곡하는데 회개하는 통곡이 낫잖아요. 어차피 회개도 통곡하고 그런데 너희는 통곡하고 슬피 울고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진짜 통곡하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22장 좀 길어서 우리 22장까지밖에 못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22장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머리를 밀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밀고 상복을 입었어야 되잖아요. 그걸 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가 이사야서에서 이걸 못 봤지. 이걸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너희는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일 죽을 건데 오늘 하쿠나 마타타예요. 오늘 먹고 죽자 이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고통당하고 딱 굶어 죽고 막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굶겨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신약이 있었고 구약에는 뭐 그와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어쨌든 옛날에도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죽는데 오늘 먹고 마시자 해서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상복을 입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주님이 이사야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런 거죠. 야, 얘네 끝났다. 얘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나이스하게 표현하면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죠.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다, 뭐 못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만 역으로 말하면 진짜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이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용서 안 해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타락하고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만군의 하나님이 또 말하기를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 책임자 셈나 나오죠. 셈나 이따 엘리야김하고 비교된다고 말했죠. 셈나에게 가서 말해라. 내 말을 전해라. 뭘 전하냐면 내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게 이곳에 누가 있게 여기다가 너의 무덤을 팠느냐.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쪼아내는 자야. 너의 권세가 있는 자다. 너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지신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러버리신다. 뭔 얘기인지 잘 헷갈리십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네들은 아주 높은 지역에 아주 좋은 무덤을 파고 거기서 잠들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너는 아니라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할게. 너는 세차게 묶여서 단단히 묶여서 세차게 내던져져서 저 그냥 땅 속에 땅에 굴러다니게 될 거다. 네 시체가. 이렇게 셈나를 향해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네가 거기서 죽을 거다. 네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번거들 앞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에 수치거리가 될 것이며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끌어내린다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이 어떤 류의 사람이에요? 아까 앞에 보면 두 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앞에 보면 자, 폭동으로 가득 찼는데 지도자가 도망간 거죠. 내뺀 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셈나가. 그래서 너는 너가 묻히려고 했던 높은 땅과 너희가 준비한 그 좋은 곳이 아니라 길바닥에 널브러지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하면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는 그곳에서 그 길바닥에서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날이 오면 힐기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킴. 셈나와는 다른,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왔을 때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통곡하고 회개하고 머리를 자르고 상복을 입은 사람일 거라고 봐요. 자, 그를 불러서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회개하는 자에게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에게 줘서 그가 열면 닫지 못할 것이고 닫으면 열지 못할 것이다. 이거 베드로에게 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이죠.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닫으면 닫히고.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킴에게 이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그가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여러분, 이 엘리야킴은요 마지막 왕 엘리야킴이 아닙니다. 엘리야김, 엘리야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찾아보면 그 사람은 악한 11년 동안 다스린 왕이고요. 이름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의 영광의 가문이 될 것이고 종지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가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막힌 못이 삭아서 떨어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이다.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그날이 오면 두 개를 이렇게 마킹했는데요. 위의 것은 그날이 왔을 때 엘리야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처럼 부흥하게 할 것인데, 또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과 자기가 힘이 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삭아서 부러지게 될 것이고 위에 걸려둔 것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까지 오늘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21장, 22장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민족, 그를 향해서 너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통곡하는 사람이 뒤에 웃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경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